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도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이 바로 승리자입니다. 네. 한번 제목을 조금 긴데 따라 읽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바르실레와 김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바르실레와 김함. 김함은 성이 김이고 이름이 함이 아니라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입니다. 성경은 참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 표현하는데 아침 안개가 사라지듯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많은 걱정과 근심도 있고 또 물질 때문에 또 괴로워하기도 하고 관계 속에 마음이 아파하기도 하고 그런 짧은 인생 속에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그런 나를 기억하셔서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지만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여기셨기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이라는 시간을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아멘. 아멘. 성경 안에는 부자에 대한 좋은 기록들이 많이 없습니다. 특히나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말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부자에 대한 좋은 기록들이 성경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참 우리 교회는 가난한 자 주님이 기뻐하는 삶만 사는 것 같아요. 다 천국 가고 싶어서 조금만 부유하면 내가 천국 못 갈까 봐 의도적으로 부유하지 않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질이란 생명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물질은 물질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물질의 욕심을 불어넣는 그런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가장 편한 도구입니다. 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성도들이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존자로서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물질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는 데 사용합니다. 성경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자는 재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바라보는데 굶주려서 죽여가는 그 거지 나사로는 바라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물질은 사람들의 눈을 가립니다. 자비와 공의를 베풀어야 하는 그 마음조차 먹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 물질입니다.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많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예배가 더 은혜면 은혜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그 성전의 사도들은 또 그곳에 세워진 집사들은 영의 양식만 줄 뿐 아니라 육의 양식 또한 책임져야 하는 그런 이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들과 함께 은혜를 받던 부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들이 그 성전에서 등장하는, 성경에서 등장한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을 이룹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보니 그렇게 수많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세상에서 약자라고 불리는 고아와 과부들과 그렇게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4장 34절로 35절에 보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들이 등장을 하고 나서 성경에 그 부자들이 등장을 하고 나서부터 그 예루살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집과 밭을 팔아서 그 파는 값을 제자들의 발 앞에 내려놓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더 큰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자들도 있어야 돼요. 천국 가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부자들도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부자가 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해야 돼요. 나는 천국을 가겠습니다. 부자가 천국 못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갑니다. 그러니 부유하십시오. 좀 축복을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교회가 이런 고민에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갖고 뭘 할까? 나는 이걸 갖고 누굴 도대체 어디에 선교를 하면 좋을까? 어디에 교회를 세우면 좋을까? 그렇게 은혜가 막 뜨겁게 달아오르는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그 부자 부부도 있었습니다. 그들도 그들과 함께 은혜를 받은 부자 부부입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밭도 많고 집도 크고 땅도 많고 그래서 그들이 은혜를 받다 보니까 그들도 그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부부가 가서 자기의 전답을 다 팔고 집을 팔아서 그 가진 재물들을 갖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돌아오는 길에 이 물질의 욕심이, 물질의 탐욕이 그들의 마음을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싹 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고 오는 길에 자기가 받은 돈을 조금 숨겨놓고 일부만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속였다라는 제목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습니다. 성령을 속인 것이 아닌데 왜 성경은 성령을 속였다라고 얘기할까? 물질의 탐욕이, 물질의 욕심이 그들의 마음을 휘저어놓았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물어본 거예요. 이것이 전부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전부다라고 거짓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그들이 그것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와 남편이 함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 엄청난 일을 겪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물질은 그래서 여러분 알아야 돼요. 생명이 없는 게 아니라 물질을 가진 자는 그 물질이 주는 그 유혹과 시험과 싸워야 돼요. 싸워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어렵다는 거지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축복을 받읍시다. 요즘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왜 이렇게 자꾸 물질을 부어주신다는데 받으십시오. 뭐 누가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주여 이 세대가 지금 가기 전에 주옵소서. 성경은 이와는 다르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의 자리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그 물질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삭개오입니다. 그는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아갔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도 가족도 이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의 관심은 물질을 모으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의 마음이 공허해져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나눌 사람이 없는 물질이 쌓이면 쌓일수록 행복할 줄 알았던 그의 인생 속에 삶의 행복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인생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불러준 거예요. 삭개오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드디어 물질로 채워질 수 없었던 인생의 공허함이 채워지고 삶의 행복을 느낀 그는 물질의 욕심이 사로잡고 있었던 그 마음이 자유함을 얻었어. 이제는 그 물질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기가 부당하게 이어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의 물질을 나눠주면서 드디어 인생의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물질의 욕심에서 벗어난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너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은 참 많으면 좋지만 물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은 시험과 유혹을 주는 것을 여러분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싸워 이겨야 할 존재인 겁니다.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교만하고 방종하죠. 이게 물질을 가진 성도들이 해야 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물질이 없으면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있으면 섬기고 봉사하고 나눠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물질관을 잘 세워야 돼요. 제가 아주 신앙적으로 존경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질로 범죄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버는 거다. 제대로 버는 거다. 부정부패하지 말고 제대로 버는 거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벌어서 뭐 할 거냐? 그렇게 벌어서 뭐 할 거냐?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거다. 그렇게 벌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는 것이 거기가 끝이지. 버는 것만이 목적이야. 맞습니까? 여러분은 제대로 벌어서 제대로 쓰십시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물질로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기도회가 끝나고 오늘인가 어저께인가 요즘에 제가 좀 정신이 가물가물합니다.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한 집사님이 일하는 가게 주인인데 그 주인이 집사님에게 계좌번호를 부르라고 했답니다. 왜 그런가? 그분이 조금씩 이렇게 버는 돈에서 떼어서 성경금을 보내는데 그 집사님네 교회, 우리 교회죠 뭐. 집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니까 우리 교회 29일날 7월에 간다고 하는데 마음에 기도하는데 감동이 와서 우리 교회에다가 성경금을 좀 내고 싶다라고 얘기했다.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왜 웃습니까? 지금 웃으시는 분은 뭔가 아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은 온 세계가 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보이는가 봅니다. 우리는 벌벌 떠는데 그죠? 우리 교회도 아니고 제 얼굴도 모르고 우리 교회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그분이 성경금을 보낸다는 얘기를 듣고 좀 창피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래도 받긴 받고 싶고 그런 겁니다. 제가 그분 때문에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마침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런 분들이 전화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란 겁니다. 아직도 그런 분들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교회가 아무리 물질 때문에 무너지는 시대, 이제는 세상의 물질이 교회를 압도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니요, 그게 교회의 전부는 아닙니다. 아직도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들 가운데는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참 복됩니다. 너희들이 아멘 해야 돼. 너희들 위해서 주는 거잖아. 너희들 가서 햄버거 하나 더 사주라고 주시는 거 아니야. 너희들만 먹지 말고 성교 가는 그 애들 사주라고 주는 거 아니야. 본문에 등장하는 바르실레 또한 물질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로 인해서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부름을 받은 다윗이 드디어 그 마하나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 강가에 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윗의 뒤를 쫓아서 요단 강가를 건넜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바르실레가 있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입니까? 압살롬의 그 위협을 피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 지역으로 왔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마하나임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시간까지 다윗과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물심양면으로 섬겼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큰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부자니까 그랬지. 맞습니다. 부자니까 그렇게 했죠. 부자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섬기는 겁니다. 부자가 아니면 그런 일을 감당조차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이 부자가 아닌데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의 삶 속에서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회가 찾아왔을 때 마음껏 베풀기 위해서 여러분은 부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도와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이 느껴진다니까. 제가 어디 간다, 선교 간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막 들끓잖아요. 나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못하니까 마음 아프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는 거예요. 좋은 기회. 하나님이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나 다음번에 이런 기회가 오면 나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삶에 부으십시오. 준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해요. 제가 예전에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쪽박을 찰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 인생의 바닥입니다. 제 인생의 바닥은 어떤 바닥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서 바닥이 아니라 주님께 예배를 나가는데 헌금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의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도대체 예배를 드리러 갈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목사인데 가야죠. 빈손을 들고 가면서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옵소서. 근데도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길거리 그 집에 픽업을 가는, 데리러 가는 그 자매한테, 저번에 피아노 쳤던 그 지연 자매한테 가갖고 처음으로 픽업한 다음에 담대하게 얘기를 했죠. 돈 내놔. 헌금 좀 드리자 그랬어요. 아니, 그래, 주님 앞에 드릴 좋은 일 좀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난 지금도 기억을 못해. 나는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을. 그랬더니 자기 주머니에 있던 지갑을 저한테 줬어요. 진짜 줬어요. 다 드리세요. 뭐 20불짜리 몇 개나 있는가 했더니 열어보니까 진짜 미화로 50불짜리가 100장은 들어있었어요. 내가 이런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 그 얼마입니까 그게? 그 아버지가 좀 잘 사니까 매번마다 돈을 보내주는데 자기는 쓸데없대요. 그러면서 이거 헌금 다 드리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정말 가슴에 거기서 한 장을 뽑아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은 오늘 하루로 족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이것은 오늘 하루로 족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 열심히 한번 달려가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하나님,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부어주십시오. 진짜 그때 그렇게 기도한 이후로 내 삶의 물질은 마르잖아요. 풍족하고 넘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내가 주님의 이 드리는 것에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월급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달수부터 계산합니다. 주일날 몇 번, 금요일 몇 번, 11조 몇 번. 그날에 행사가 있으면 감사원금 띄워놓고 매일 예배 얼마 띄워놓고 그 나머지 거 갖고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살아도 충분히 삽니다. 왜?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요. 제 인생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더 이상 겪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시간 이후부터 제 주머니에 마르는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드릴 건 있어요.
나는 먹을 게 없어도 주님 앞에 드릴 건 있어. 난 그러면 땡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나머지는 주님이 채우니까. 아멘. 그런 믿음으로 살아라. 바르실레가 지금 그런 거예요. 큰 부자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는 다윗과 그의 가족과 그의 많은 사람들을 충족히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질이 있다고 모두가 바르실레처럼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바르실레처럼 물질이 있다고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신을 따르던 300명의 청년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 나갔을 때 다윗이 이른 곳이 어디냐면 마온에 사는 나발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발 기억하십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입니다. 그 나발을 만났을 때 그 나발은 얼마나 부자였냐면 성경이 그의 재물을 얘기할 때에 양이 3,000마리고 염소가 1,000마리일 정도로 그렇게 부유하다는 것을 기록할 정도로 나발은 그 헤브론 지역에서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다윗이 그 300명의 청년들과 그 들판에서 맹수들이 울거리는 그곳에서 그의 양들과 염소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발에게 요구를 했어요.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조금만 나누어 줬으면 좋겠다. 지금 마하나임에 있는 다윗과 그의 가족과 그의 사람들보다도 인원이 적었던 그 사람들이지만 나발은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웃고 조롱했어요.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는 너희와 같은 사람들을 내가 도와줄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외면해버립니다. 물질 있으면 다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No. 물질은 더 많은 물질을 챙기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갖게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내 배를 채우기를 좋아합니다. 내 주머니를 채워넣기를 좋아합니다. 그게 물질이에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11조 하나 못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도 드려요. 11조 그랬는데 1,000원 넣어 있어요. 나는 그 애들 놓고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이것이 100배, 1000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아이들은 11조가 100만 원을 드릴 수 있어서 드릴 수 있는 애들이에요. 할렐루야입니다. 지금 물질을 내라고 얘기한다라고 착각하며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듣는 사람은 생각 구조부터 바꿔야 돼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시험 드는 사람은 이런 말에 시험 들어. 좋은 말 다 빼놓고 목사님은 물질 얘기만 한다고 그래.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1년 내내 360일 설교하면서 물질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대로 알아. 할렐루야.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 복을 주잖아요. 재물이 많아서 남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남을 도와주고 자비를 베풉니다. 그래야 선한 일을 써요. 큰 부자였던 바르실레는 그 부유함으로 자신의 배만, 자신을 위한 것으로만 사용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위해서, 그와 함께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알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가 재물이 많았지만 그 가진 재물에 마음이 얽매여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갖고 있던 이거에 얽매이면 안 돼. 이거 오늘 당장 이거 없으면 어떡하나. 조바조바하면 안 돼. 그렇다고 흥청망청 쓰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대로 하나님께 사용되고 쓰여지는 것이지, 물질을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런 바르실레에게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읽은 대로 이 바르실레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나이가 이제 벌써 80인데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 때문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도와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고, 내가 어떻게 노래하는 남자와 여자에게 흥을 내 마음에 불어넣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당신에게 누가 될 것이니 나를 그냥 고향으로 돌려보내주고 대신에 나와 함께한 내 아들 기맘을 당신과 함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간청합니다. 기맘을 보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바르실레가 간청한 대로 바르실레는 돌아보내고 그 아들 기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다윗은 바르실레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기억해요. 제가 우리 지연이를 기억하는 것은 이뻐서가 아니에요.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에요. 실시간 예배를 보고 있을까요? 안 보기를 기대하고 한마디 해요. 부부 싸움만 하면 교회 옵니다. 짐 싸들고 집에 와요. 새벽 2시고 3시고 집에 옵니다. 그리고 막 문 두들겨 해요. 목사님, 문 열어달라는 거야. 애기 하나 들쳐없고. 그냥 문 열어줘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제 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워서 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저는 어떻게 소파에 누워서 이불 덮고 저는 자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여서 남편한테 전화해서 데리고 가라고, 여기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전화한 거예요. 그때서 남편이 와서 보내고, 아버지, 딸 같아요. 그런데 내가 기억하는 이유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바로 그때 그 자매가 나를 외면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기억에 남아요. 그 많은 수백 명의 애가 유학생들을 만났지만 그 자매가 유독 사랑스럽고 기억에 남고 그래도 믿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지금 바르실레가 얼마나 마음에 고마웠겠냐는 거예요. 정말로 자기를 따라 나선 그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그 모든 사람들을 정말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를 대접하고 그들을 도와줬던 그 바르실레를 다윗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함께 갔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에게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윗은 다 해줄 수 있었을 거예요. 왜? 왕이니까. 수차례 물어봤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을까라고 수차례 물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루살렘에 다윗과 함께 올라간 그 이후부터 기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에서 당신의 나라가 세워지면 한 아들은 당신의 우편에 세워주고 앉혀주고 또 한 명은 당신의 왼편에 앉아주옵소서. 치맛바람을 일으키. 이 어머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것. 어머니만 그렇습니까? 아버지도 그렇지. 어머니, 엄마만, 부모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래요. 기회만 있으면 어떻게 하든지 그 기회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누가 이 어머니에게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저도 안 해요. 아마 저도 그랬으면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 기맘의 이름이 그 이후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한 번도 거론이 안 되냔 말입니다. 그 중요한 시점 속에서 그 엄청난 일을 도와줬던 그 바르실레의 아들인데, 여러분 사무엘하 20장 23절로 2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다시 예루살렘을 정비했던 그 다윗의 그 지휘관들이라던가 높은 자리를 차고 있던 그 사람들의 이름 속에도 기맘의 이름은 없습니다. 요압은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이야는 그랏 사람과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이 되고 아도람은 감역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스와는 서기관이 되고 사독과 아비아다는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 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그 어느 곳에도 기맘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기맘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짱박혀 있는 겁니까?
자신의 재물과 생명을 걸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돌봤던 그 바르실레의 헌신과 섬김은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의 수백 년이 지난 뒤에 이 기맘의 이름이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놀랍습니다. 여러분 처음 들어보셨죠? 꼭 우리나라 사람 이름 같잖아. 절대 안 까먹어요. 기맘. 성은 김씨인데 이름은 함이에요. 저는 이 사람을 이렇게 외웠습니다. 이 기맘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처음 들었습니다. 누구도 기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게롯 기맘이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잘 들으세요. 공부하는 분들. 게롯 기맘이라는 곳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게롯 기맘은 뭐냐면 미스바에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미스바가 여기입니다. 미스바에서 베들레헴을 지나서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이 곳이 바로 게롯 기맘입니다. 그런데 이 게롯 기맘에서 이 게롯은 뭐냐면 여관이라는 단어입니다. 때로는 야무리로 해역이 되는 것. 그래서 이 게롯이라는 것은 여관, 그 뒤에 나오는 기맘은 그 여관의 주인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역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맘의 여관이 되는 겁니다. 네.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 기맘이 여관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으로 지나다니는 이 상인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숙식을 제공하는 사람이 바로 이 기맘이었습니다. 원래 이것은 다윗의 땅이었는데 예루살렘으로 기맘이 함께 올라가면서 이 기맘에게 준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거기서 살라고. 그런데 그 기맘이 거기서 여관을 세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하나임에서 다윗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지휘관이 되고 서기관이 되고 대신이 되고 수없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그때, 그래서 다윗을 등에 업고 명예와 권세와 지위를 얻으려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을 때 기맘은 당연한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었고 그것을 다윗이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 벗어나서 소리 소문 없는 자그마한 베들레헴 그 총구석에 가서 여관을 세운 겁니다. 그러니 역사에 등장하지 않죠. 그렇게 기맘은 이 사막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과 양식을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 그 여관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더 놀라운 것은 신약 시대에 들어가서 그 지역이 한 번 더 거론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탄생 비유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찾아갑니까? 베들레헴으로 찾아갑니다. 베들레헴으로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들렸을 때 거기서 다스리고 있던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지금 왕으로 있는 그곳에 왕이 태어났다는 소리를 듣고 계수에 보니 예수님께서 탄생하는 그 시점에 맞추어서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래서 밤에 천사가 현몽하여서 그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가라고 했습니다. 그 밤에 일어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만삭이 되어서 곧 3달이 다 된 그 몸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여정 중에 성경에 바라보니 베들레헴 근처에서 한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하게 됩니다. 그곳이 게롯 기맘입니다. 이것은 일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요즘처럼 여기에서부터 서울까지 가는 거리는 길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비를 찍으면 얼마나 많은 길들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시는 벌써 천년이 넘는 시간 속에 그곳은 길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애굽에까지 이르는 길은 사막이었고 사막으로 통과하는 길은 많지 않은 게 한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상의 여관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 유일한 장소는 바로 게롯 기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자들이 주장하지만 저는 그 주장을 인정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태어난 걸 알지만 그 마국간이 게롯 기만이라는 걸 한 번쯤 들어보신 분, 이분은 신학자 해야 됩니다. 저보다 먼저 알았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비록 그들의 주장이었고 만약에 그들의 주장대로 그곳이 예수님이 탄생한 곳이 게롯 기맘의 여관이었다면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그곳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곳이 바로 그곳이라면 저는 얼마나 감동적인지.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하시면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 무엇인가를 결정하셨다면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도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늘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기름 부어 세울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신 것에도 후회함이 없습니다. 왜? 다윗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맘의 중심에 있는 그곳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태어나셔야 하는 그 장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 기맘을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세우셨다라고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더 놀라운 정말 은혜입니다. 아멘. 분명 그는 다윗의 권세와 징의를 등에 업고 예루살렘에서 높은 지위와 권세를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더 많은 재물을 얻어서 그곳에서 떵떵거리며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상인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가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거와 또 마실 물을 제공하고 잠잘 수 있는 곳에 세워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그런 겸손한 삶을 살았던 그 기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택하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바르실레라는 아버지 밑에 그런 기맘의 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정말 지극히 천하고 천한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하는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그 엄청난 일을 그 가문을 통해서 준비시키십니다. 저는 참 하나님 앞에 감동스럽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한다면 아마 그 마음 중심에는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최소한 우리 안에는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말하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예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맞이한 그 기망처럼 복된 처소를 예배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 밟았던 그 땅처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찾으셔야 할, 머물러야 할 그곳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이 바로 주님을 향해야 돼요. 내가 세상에 재물이 있든 없든 내 마음의 중심은 항상 주님을 향해 있어요. 내가 재물을 갖고 있던 갖고 있지 않던 내 마음이 그 물질에 얽매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야 됩니다. 물질에 내 감정이 휘둘리고 내 믿음이 흔들거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지는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 자신의 재물을 사용할 줄 알았던 지혜로운 바르실레처럼 아버지 바르실레의 본을 받았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는 자기의 원하는 겸손한 자리에 서서 인생을 살아갈 줄 알았던 그 기맘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그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게 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비하는 분이 되십시오. 아멘. 인생은 아주 짧다라고 아까 찬송을 했습니다. 저는 그 찬양이 오늘 말씀과 참 유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피었다 지는 꽃처럼 해가 뜨면 사라진 아침 안개처럼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고 어느덧 바라보니 오시게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이제 앞을 바라봐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인생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좀 살아가 볼까. 기맘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런 인생의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제 입술에서 나왔습니다. 그 주님 오늘 저를 기억해 줄 거라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주님이 오시는 일을 예비하는 자의 자리에 있게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